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2편의 처음 시작에 보면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크게 경험되어졌을 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빈궁한 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 뜻은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헐벗은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난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들이 다 탈탈 털려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갈 의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탈탈 털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우리의 입장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그 빈궁한 상태에 오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아 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신앙을 더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탈탈 털려버린 상태에서 그는 나와 같이 이런 상태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그 깊은 뿌리라고 할까요?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씨를 똑같이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이런 가시밭에 뿌려지거나 그러죠.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뿌리가 깊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싹이 났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또 흙이 있어서 뿌리가 깊게 내린 그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던 이 사람의 신앙은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도 체면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모습을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에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장래를 위하여 기록된다라는 말은 지금 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래에 기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차원과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힘들었던 걸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왜 그걸 떠올리느냐,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장래에 그 기억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억이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고 못 살고 한스럽고 이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장래에 고난 당하고 힘들었던 그 상황인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던 그걸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 옛날에 내가 힘들고 못 살았던 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곡을 합니다. 어떤 왜곡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몇 마리 있었고 맨날 이렇게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왜곡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런 빈궁한 상태였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신앙이 그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아이들의 왜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금까지 견디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이런 장래의 기억으로 바꾸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과거에 한스러웠던 일, 속상했던 일, 아팠던 일, 상처받았던 일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런 현장에 계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 나에게 극복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억으로 저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우리말로는 주는 한결같으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맨날 변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세상이 변하고 문제가 맨날 이렇게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셔서 나를 향해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끝이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고난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고난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환경과 이런 삶의 과정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어서 나는 하나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이 고난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고난은 되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찌 보면 고난이 왜 유익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유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하나님 더 잘 바라보고 의지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과거 10년 전이든 20년 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더 못합니까? 일반적으로 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일이다 무슨 일이라고 하면 전부 다 발벗고 나와서 일을 했고 그냥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 은혜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잘 살게 되는 것은 신앙을 더 갉아먹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은 더 유익해지고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 여러 가지 환경들의 변화가 우리가 그것에 침식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탁 달라붙어 있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자석과 같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자석처럼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겠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절망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때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